자, 제가 이렇게 자꾸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감사와 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에는 많은 감사 표현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에는 감사하다는 표현이 뭐가 있을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뭐가 있나요? 그게 다인 것 같죠? 그거를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영어에도 많은 감사 표현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영어의 감사 인사가 뭘까요? 예, thank you. 예, 여기까지만 알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응용이니까요. 제가 한번 좀 찾아보니까요. 뭐 어떤 사람은 25개, 어떤 사람은 50개까지도 감사 표현이 있다고 하는데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 몇몇 우리가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 거. thank you보다는 더 가벼운 게 thanks라고 하는 것이 있고 thank you보다는 좀 더 감사하다는 표현은 thank you so much 이런 것도 있고 thanks a lot 이런 것도 있고 thanks a million 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더라고요. 100만 배만큼 감사하다. 그리고 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You are awesome. 너가 나에게 해준 일이 너무 놀랍다. 이런 표현도 있고 또 이런 표현입니다. Thanks for having my back. 네가 나의 뒤에서 해준 모든 일들에 대해서 보통 이제 자녀들이 부모님께 감사할 때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동안 저에게 해주신 것 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I owe you 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내가 당신에게 빚졌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신세를 졌습니다. 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또 하나 표현이 있는데 너무 길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감사의 표현은 참 많은 감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 표현 중에서 제 생각에 영어 표현 중에서 가장 최고의 감사 표현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I'm yours own 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I'm yours own. 예, 제 발음이 제가 잘 맞는지 모르겠지만 I'm yours own 이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이 말을 직역하자면 이런 거예요. 난 너의 것이야. 나는 당신의 소유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좀 강력하죠. 흔히 연인들이 사랑을 이렇게 나누면서 교제하면서 하는 말이 난 네 거야. 라고 하는 표현과는 좀 다른 거예요. 이 I'm yours own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럴 때 쓰는 표현이 아니라 제가 외국 영화나 이제 미국 드라마 이런 걸 좀 보면요. 보통 크나큰 위기에서 목숨을 구해준 사람에게 이런 표현을 씁니다. I'm yours own. 나는 이제 당신의 소유입니다. 당신이 내 생명을 구해줬으니까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 소유예요. 목숨을 빚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살렸으니 이제 내 생명도 당신의 것입니다. 생명의 은인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것이 생명이죠. 그 생명 중에 더 가장 귀한 것은 어떤 생명이겠습니까? 내 생명이죠. 그죠? 내 생명을 살려주셨으니 너무 큰 감사인데 그 가장 큰 귀한 생명 중에 더 귀한 나의 생명을 이제는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할 정도로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제가 이런 감사의 인사를 말씀의 제목으로 삼은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의 이사야서 62장에 나타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I'm yours own. 하나님,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내 생명도 당신의 것이고 당신께 내 생명을 맡깁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의 의가 빛처럼 드러나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처럼 나타날 때까지 시온을 격려해야 하므로 내가 잠잠하지 않겠고 예루살렘이 구원받기까지 내가 쉬지 않겠다. 아멘.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시는 이유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에 있는 그대로 시온의 의와 예루살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쉬지 않으신대요. 그럼 과연 시온의 의가 무엇이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무엇이기 때문에 쉬지 않으십니까?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가장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에서 선포되는 시온에서 선포되는 의를 위해서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바로 이 의,
이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열방과 민족들, 모든 생명들,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고 바르게 주시는 의가 하나님의 공의죠. 이것이 바로 시온의 의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공의를 빛과 같이 어디에서나 드러나게 비춰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쉬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의 빛은요, 꺼지지 않는 빛입니다. 날이 환하여서 그 빛이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빛은 여전히 켜져 있고 불타고 있습니다. 한낮에 별이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그 별들은 빛을 내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빛도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항상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빛,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의 빛은 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의 다윗의 장막에 다윗은 그 장막을 지키는 제사장들에게 불을 꺼트리지 말라고, 항상 내가 언제든지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명령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가 꺼지지 않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공의가 언제나 꺼지지 않기에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또 예루살렘의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중동의 이스라엘 땅에 있는 한 도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예루살렘만의 구원이나 거기에 사는 유대인들만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루살렘을 찾을 때 대개는 그 중동에 있는 그 예루살렘 도시, 그 지명을 말하지만 사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땅의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성전이 있는 곳, 한마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땅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어디든지 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여러분의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인데요, 이 말의 의미는 평화의 장소, 평화의 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참 평화의 신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곳 그 어디라도 거기를 우리는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또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을 무소부지한 분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 안 계시다라고 말할 수 없죠. 그저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모든 땅에 다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모든 곳, 지구의 모든 곳, 우주의 모든 곳이 다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의 구원은 모든 인류, 모든 피조물, 모든 생명들을 위한 구원이다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1절에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인류와 모든 생명을 위해 그 중에 아주 작은 먼지보다도 못한 나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결코 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렸을 때는요, 감사는 꼭 선물을 받아야만 감사하는 건 줄 알았어요. 우리 이번에 새로 오신 김동빈 목사님 딸이 하나 있는데요, 그 큰딸 예빈이가 인사를 너무 잘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또 잘하는 게 뭐냐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너무 잘해요. 뭐 주면 감사합니다, 또 주면 또 감사합니다. 얼마나 그 감사하다는 인사를 잘하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얘가 왜 자꾸 인사를 했는데 또 하지? 또 감사합니다 했는데 왜 또 하지? 좀 이렇게 머쓱했는데 듣다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감사를 잘 표현한다고 하는 것은 참 귀한 일인 것 같습니다. 어릴 때는 어떤 물건을 받아야 그게 감사한 줄 알았는데요, 이제는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또 새해 또 한 살 먹다 보니까 어떤 뭔가를 받아서가 아니라 지금 이대로 살 수 있는 것이 감사, 지금의 건강을 유지시켜 주시는 것이 감사, 또 지금 내게 맡겨진 사명, 예배의 자리, 사역의 자리, 또 세상에서의 직장의 자리, 모든 것 주심이 다 감사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들어서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꼭 맥주감사절에만, 추수감사절에만 감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떠한 감사가 있는지 감사를 헤아려 보고 세어보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저희 친한 목사님께서 갑자기 SNS에 글을 올리셨는데, 그동안 몸이 계속 안 좋았는데 폐암으로 의심이 된다라고 이제 정밀 검사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그 목사님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너무나 안타깝게 막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기도하고 이러는데, 제가 어제 기도를 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지금까지 건강한 게 살았던 것이 감사한 일이지. 근데 참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현재 어떤 것을 받는다고 해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감사이죠. 우리가 그 감사를 찾아내고 감사를 잃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 다 감사의 제목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지 못하는 인생들은 그 어떤 큰 것을 받는다 할지라도 감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서, 너희들을 바르고 정명정대하게 사랑하기 위해서, 나의 공의와 예루살렘의 구원을 위해서 나는 쉬지 않는데, 그러면서 2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작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도 모자라서 세상에 자랑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세상에 드러나기 위해서, 높여지기 위해서 내가 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사랑받는 사람인지 세상이 알게 하시겠다고 선포합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감당 못할 은혜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 새해 벽두에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 인사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I'm yours own.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니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저와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3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 3절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또한 너는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아름다운 면류관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손바닥에 놓여있는 왕관이 될 것이다. 아멘. 우리가 아름다운 면류관이 되고 왕관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또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다는 말씀이죠. 이 표현을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면요, 제가 면류관은 무엇이고 또 왕관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궁금증을 갖고 원어 성경을 찾아봤더니요, 히브리어는 면류관은 히브리어로 아타라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은 실제로 머리에 쓰는 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관이라고, 손바닥에 있는 그 왕관, 이 왕관은 히브리어로 차니프라고 하는데, 이거는 실제적인 관이 아니라 왕관을 쓰기 전에 머리에 두르는 두건 같은 거, 뭐 비단 뭐 이런 걸로 해서 하는 그런 것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왕관, 히브리어는 차니프라고 얘기합니다. 즉 면류관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왕관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두 개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관을 쓰기 전에 이마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두건을 두르고 그리고 면류관을 쓰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단순하게 면류관과 왕관이 그냥 이 왕관을 쓰는 어떤 그 복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내면과 외면,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이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로 삼아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가장 부드러운 부분, 이 부분들도, 가장 안에 있는 부분들도 하나님께서 왕으로서의 것을 씌워주시고, 그리고 실제로 드러나는 모양도 면류관으로, 왕관으로 우리를 왕의 자녀, 왕으로 삼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이 말씀에 있는 예언일 뿐만 아니라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또 성령의 불같은 충만함을 인해 우리의 속과 겉의 모든 죄를 온전히 씻겨주시고, 왕의 자녀가 사실은 자격이 없는 우리를 아름다운 면류관과 왕관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이런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의 자녀로 삼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모양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보이지 않는 그 부분까지도 왕으로서 덮는 그 두건을 두르고 그리고 면류관을 씌우고 완벽하게 이 사람을 왕으로서 당신의 자녀로서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께 우리는 이 새해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께 저는 이런 감사의 인사를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I'm your son.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나는 당신께 포함되어 있을 때, 나는 당신의 소유가 되었을 때 나는 가장 빛나고 존귀해지고 나는 가장 귀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추수감사절에만 감사하지 말고요. 감사로 시작하시자고요. 마지막으로 4절과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당신은 어느 누구도 너를 두고 버림받은 자라고 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너의 땅을 일컬어 버림받은 아내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너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여인이라고 부르고 네 땅을 결혼한 여인이라고 부를 것이니 이는 주님께서 너를 좋아하시며 네 땅을 아내로 맞아주시는 신랑과 같이 되실 것이기 때문이다. 총각이 처녀와 결혼하듯이 너희 아들들이 너와 결혼하며 신랑이 신부를 반기듯이 내 하나님께서 너를 반기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버림받은 인생들이 더 이상 모멸당하지 않도록 다른 어떤 누구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변호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인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해.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 이 사람이 나의 신부요. 그의 땅이 그의 거처가 나의 신부라고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거죠. 특히 4절과 5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사랑하신다는 이 관계를 결혼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결혼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면 바알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의 그 바알 우상 말고요. 그냥 바알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의 의미는 주인이 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당시에 결혼이 갖고 있는 의미가 되는 거죠. 제가 무슨 성차별적인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결혼하면 여자가 남자의 소유가 되는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요새는 그렇지 않죠. 요새는 결혼식 주례하시는 목사님들이 가끔 이런 주례사 하십니다. 결혼은 남자가 이제 자신의 몸을 스스로 주장할 수 없는 것이고 아내의 소유가 되는 것이고 아내도 자신의 몸을 스스로 주장할 수 없고 남편의 소유가 되는 것. 서로가 소유하고 서로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서로의 것이 되는 것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의 주인이 되는 것이 바알, 결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주인이 되고 소유를 삼는 것을 넘어서 그 인생에 대해서 그의 삶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바로 결혼의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땅을 내가 결혼한 여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땅, 우리의 모든 지경을 다 책임져 주시겠다. 내 것처럼 존귀하게 내가 하나님인데 나의 소유, 나의 이름이 닿는 나의 말이 닿는 모든 그 나의 소유들은 다른 것과는 다르고 함부로 누구도 할 수 없는 존귀한 것으로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결혼한 여인으로 불러주시는 의미인 것입니다. 5절의 말씀해 보니까 아들들이 너와 결혼하며 이 말은 저도 이 말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이상했어요. 아들과 결혼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 근데 이 말의 본래 의미를 찾아보면 자녀들이 늙은 부모를 봉양하여 책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치 자녀가 자신이 태어날 때는 부모가 자신을 소유 삼아주고 책임져 줬는데 이제 부모가 연세가 들면 자녀가 부모를 소유 삼아서 부모의 죽음까지도 책임져 주는 것이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마치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탄생과 죽음까지도 다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우리는 참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I'm your own 이라고 하는 감사의 고백은 오늘 말씀에 비춰볼 때 주님 나를 당신의 신부로 나를 당신의 소유로 삼아달라고 하는 감사의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나를 책임져 달라고 하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이런 감사를 우리가 이런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망 없는 이 세상에 희망이 없는 이 시대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희망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2022년 1월 새해 여러분들은 어떤 다짐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표어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또 우리 일청년들은 소망이 되다라고 하는 또 슬로건을 갖고 갑니다. 저는 이 모든 말씀을 다 포함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I'm yours own.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소유답게 이 1년 동안 나를 운영하여 주시고 양육하여 주시고 길러주세요. 당신의 소유로 살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새해에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알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말씀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이 왜 쉬지 못하겠습니까? 우리 때문에 쉬지 못하시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바른 사람으로서 세상에 서기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쉬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그 노동을 우리가 헛되지 아니하게 하도록 우리가 고백하기 원합니다. I'm your son.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만 온전한 감사를 드리고 주님의 소유라고 선언하며 하나님만을 우리의 소망이라고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나는 말씀 좀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주 내 소망은 주 더 알기 원합니다.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 내 소망은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작년 2021년보다 2022년 새해에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더 많이 알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세상에 기대지 않고 주님께만 기대겠습니다. 그러니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사랑으로 날개치며 오르게 하시고 은밀한 곳에 하나님의 그 은밀한 품에 영원히 거하게 해주십시오. 주의 사랑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